쓰는 목적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변호하실 분이 또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그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속죄 제물이라고 또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분히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표현이죠.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이 피에 관한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속죄의 어떠한 그 필요가 있을 때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세 권의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데,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한 권이,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 대부분이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요. 한글 성경을 비롯한 또 다른 영어 성경권에서도 이것을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또 번역을 했나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화목제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가 분명히 아니고, 이 단어는 대속 또는 속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해도 크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속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건 맞지만 화목 제물은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역은 화목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속죄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4장 10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의 부분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단순히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특별히 1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그냥 동사로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다, 직역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한 죄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원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혼동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느냐? 어떠한 면에서 보면 해결이 되죠. 이게 없어지면 이제는 거룩하다 또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 아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소아시아 교회, 특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들뿐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혼동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비롯된 원죄가 사함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을 제가 어제도 오늘도 같이 읽은 것은 1절에서 설명하는 죄를 범치 않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원죄에 대한 부분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죠. 물론 며칠 동안이라고 하는 전제는 없어요. 모세도 몰랐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참 동안 40일이니까 한참 동안을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죠. 모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도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이 나서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때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은 인도하여 죽이더라 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3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번역한 그 말을 죄를 속하셔서라고 번역을 해요. 죄를 속하셔서. 왜 그랬느냐, 왜 이걸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라고 찾아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사탄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죄가 원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렸고 사탄을 섬겼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바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가 필요한 죄다. 속죄가 필요했고 그 속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진노하지 않으셨다라고 70인역은 강조했던 겁니다. 물론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70인역에 기록된 속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속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속죄였고 또 단회적인 속죄였습니다. 어쨌든 그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짐승이겠지만 피를 대신하여 죽는 것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속죄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마치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자 한 사람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었어요. 은혜의 결정이죠. 이 은혜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거역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셨어요. 어차피 은혜를 주신 것,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고,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까지만 보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 또는 온 세상을 대신하여,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또 대학원도 또 인턴 과정도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저도 그렇지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부터 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교육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한의사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들도 의사지만 한의사는 생명을 다루지 않잖아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볼 때는 한의사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의사도 9년을 공부해야 돼요. 6년 그리고 3년은 보건의라고 하는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총 9년에 대한 3년의 군복무까지를 하면 9년의 공부를 해야지 한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의사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과정이 못마땅해서 의사들, 자기들은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면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심지어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해 보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육체를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감당하는 것을 글쎄요, 1, 2년에 뚝딱 해서 목사가 된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적어도 영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되고 신구약 성경을 그래도 정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 가서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뭐부터 다 사역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아웃라인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뭐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그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전의 말씀을 두고 이제 뜨거운 논쟁이 막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신 그 대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대속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단번의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영원한 속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믿지 않아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학자들의 논쟁입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는 딱 부러지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이제 나머지 그 편지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자, 바로 그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지금 이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임을 밝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속죄, 그러니까 원죄가 사라짐과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문제지 대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원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이런 죄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지고 사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특별한 구분을 지을 때,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 아까 말씀드린 70인역에서 강조한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대속이 있었다라고 70인역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대속으로 믿는다면 정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수님의 대속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